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설교를 시작할 때만 해도 사실 설교 횟수가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는데, 또 덩달아 담임 목사님 공백이 이렇게 길어질 줄도 몰라서, 근데 어떻게 또 지금 예상해 보니까 얼추 잘 맞아 떨어질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또 들으십니다. 개인적으로는 참 갈라디아서 설교를 하면서 참 유익했고, 또 이 본문 설교가 이렇게 끝까지 잘 마무리되면 참 기쁠 것 같은데, 우리 성도님들께도 참 부족한 사람의 설교지만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한 유익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남은 설교를 통하여서도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는 그 기쁨과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을 살피는 중입니다. 또 3주 만에 들으시니까 또 가물가물 하실 것 같은데, 5장에서 중요한 개념은 자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자유인데, 이 자유는 내가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그 개념도 물론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보다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그 본래의 뜻과 목적대로 살아내는 그 참 자유를 누리고, 또 그것을 우리가 또 마음껏 살아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난 설교에서 다뤘던 것은, 이처럼 이 귀한 자유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귀한 자유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람을 사랑하는 데에 이 자유를 사랑하라는 그 바울의 권면을 살폈습니다. 5장 13절부터 15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받은 이 자유가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유를 적합하게 사용하라는 말을 합니다. 성경은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이렇게 증거하는데, 이 천하보다 귀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받은 그 자유를 가장 귀하게 잘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도 이제 이 내용에서 크게 큰 문맥에, 한 문맥 안에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염두하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분명 우리의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라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이 자유를 가지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며 살아가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그것도 이웃의 종노릇을 하는 모습으로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마음으로는 그렇지, 그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나, 그것이 당연한 거지, 마땅하지,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면서도 어디 그것이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살아낼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마도 자신 있게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이 아마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본성적으로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만족을 우선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죄된 본성 때문에 이웃을 오롯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태어날 때부터 철저히 자기 중심적으로만 살아오던 그 사람이 갑자기 자기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웃 사랑을 제대로 실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에 대한 가르침이 이제 16절부터 시작됩니다. 16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경이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우리의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고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라야 우리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종노릇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기회를 따라 살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면 도덕, 윤리,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종교 행위들, 율법들을 따르면서 살아갑니다. 왜 그런 것들을 따르면서 살아가겠습니까? 저마다는 그렇게 살아가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가면 뭔가 인간답게 바르게 제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그런 외적 행위들, 율법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행위로서 열심을 내는 그런 삶의 역할은 죄를 어느 정도 억제시켜주는 정도의 역할을 할 뿐입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잠시 잠재워 주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은 사람의 본성을 바꿔놓을 수는 없는 것이죠. 율법의 노력, 행위의 노력으로는 죄성과 자기중심성이 잠시 억제되긴 하겠지만 결국에는 본성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때 되면 다시 터져 나오고 이전보다 더 심해지는 그런 것이 결국 도덕과 윤리 같은 외적 행위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면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가족이라도 서로 미워하기도 하고 부부라도 다투고 부모와 자식이 연을 끊기를 그러한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 시대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다른 사람을,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의 종노릇 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 성령님은 우리가 그냥 구원받을 때에만 잠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육신에 이끌려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실제로 사랑으로 종노릇 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겁니다. 율법의 완성인 참 이웃 사랑을 그 실천하는 성도의 영광이 바로 우리 안에서부터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성도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것인데 정작 이런 삶을 시작하는 성도에게는 치열한 싸움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17절을 우리 다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육체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굳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지는 않겠다라고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가 성령을 따라 살기 시작하면 우리 안엔 치열한 싸움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갓난아기 때부터 어른이 되기까지 자기 중심적으로만 살아가던 그 사람이 어느 날 이제는 내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겠노라, 그렇게 하면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어디 육신이 그 사람을 가만히 놔둡니까? 죄인된 본성이 그 사람의 속에서 계속해서 그 삶을 멈추라고 그렇게 목소리를 냅니다. 굳이 그렇게 성령을 따라 피곤하게 살지 말라고 우리를 말립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서 싸움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영적 싸움, 영적 전쟁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뭔가 세상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그 악한 세력을 대적한다, 그런 개념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전쟁은 사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우리가 행할 때에 나의 내면에서 그 육신의 본성이 계속적으로 성령과 갈등을 일으키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영적 전쟁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려는 모든 자에게 이 싸움이 늘 함께 한다는 것이죠. 사실 없으면 이상한 겁니다. 우리의 예배 생활, 우리의 경건 생활을 떠올려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교회의 예배나 뭔가 모임에 참석하는 횟수를 가지고 그 약간 단계처럼 생각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오전 예배만 참석하던 사람이 믿음이 좀 자라면 오후 예배도 참석을 하고, 또 더 믿음이 좀 자라면 수요일도 좀 참석을 하고, 또 더 믿음이 자라면 새벽기도, 물론 사정에 따라 또 안 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데 이제 다들 경험해 보셨다시피 그거 하나 늘리는데 어디 쉽던가요? 하나만 늘리는데도 참 쉽지 않다는 거 다들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해야 되는데, 하면 더 좋은데, 더 많이 참석하면 더 좋은데, 그런 마음의 원이 있지만 하나의 모임을 더 참석해서 그것이 익숙해지는 데까지는 적지 않은 노력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사정상 참석 못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일단 우리의 육신이 우리가 예배 생활, 경건 생활을 마음껏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하더라도 마음에서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전, 오후, 수요, 새벽까지 다 잘 참석하시는 분, 이미 잘 정착하시는 분들은 그 마음에는 아무런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까?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분들 안에서 계속되는 싸움이 있습니다. 하나쯤은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늘 마음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죠. 쌓아 올리는 데는 한참의 시간이 걸리지만 내려놓는 데는 정말 순식간이었던 그런 경험 해보신 분 있지 않으십니까? 잘 나가던 모임 한 번 안 나가기 시작하면, 계속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해오던 기도 한 번 안 하기 시작하면 정말 걷잡을 수 없게 다 내려놔 버려지는 그런 상황 경험해 보신 분? 저만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욕망, 성령을 따라 행하려는 그 마음과 육신의 욕망, 계속해서 우리 안에 싸우고 있다는 그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 우리의 경건 생활, 우리의 예배 생활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에 있어서도 영적 전쟁은 늘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사람을 섬김의 대상으로 삼고 그 사람을 정말 섬기기 위해서 나의 것을 드리고 나의 시간을 들여서 그 사람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의 원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한결같습니까? 섬기고 헌신하고 도우면서 살다가도 또다시 다른 사람에게 대한 배려와 섬김보다 나 중심으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지속적으로 고개를 들지 않습니까? 우리 살아가는 자녀들, 그들을 막 바라보고만 있으면 때로는 바라보기만 해도 막 눈물이 날 정도로 참 사랑스럽고 귀하고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막 이렇게 생각되고 보는 것만으로도 좋고 감격될 때도 있지만, 또 때로는 살다 보면 또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연약함이 자녀들을 다 받아주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 아니라 이건 나에게 주신 짐덩어리라고 막 느껴지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마음이 막 품게 되는 때도, 또 이런 생각도 저만 드는 건 아니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번 설교 때에도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정말 성경적인 이웃 사랑을 지금 실천하고 있느냐, 이것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나랑 안 맞는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하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됩니까? 정말 나랑은 안 맞지만, 정말 친해지기 힘든 사람이지만, 내가 만약에 사회에서 만났다면 아유 그냥 모른 채 하고 살았을 텐데 라고 생각되는 사람도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그런 사람도 내가 품어야지, 그런 사람에게도 내가 먼저 다가가야지, 하나 되어야지, 사랑해야지, 그런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런데 또 어떤 마음이 수시로 고개를 듭니까? 그런 사람하고 계속적으로 가까워지려 노력하다가도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왜 꼭 먼저 다가가야 되나? 내가 왜 나를 더 낮춰야 되나? 이런 자기중심성, 육신의 본성이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에게 멈추라는 소리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너가 왜 손해보아야 하느냐? 너가 손해볼 일 아니야. 굳이 마음고생하지 마. 그 사람 때문에 너가 힘들어하지 마. 모른 척해. 이렇게 보면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을 참 불편하게도 하시는 분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편한 대로, 우리 육신의 본성대로, 우리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그렇게 편하게 살아가도록 절대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에 계속적으로 마음 아프고 계속적으로 찔리고 계속적으로 마음이 불편하게 만드셔서 거기로부터 계속적으로 돌이키도록 만드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와 성령이 끊임없이 부딪히는 것이 우리 성도된 자들의 삶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저 마음 편하게, 그저 갈등 없이 살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원하는 것 마음대로 하면서 살고 자기 중심적인 삶과 육신을 따르는 삶을 마음껏 살아가다가 그저 주일에 와서 회개하면 면죄부를 다 찍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다시 마음 편히 살아가 버리는 그런 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예수님께서 자신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과 우리 영혼에 항상 일정한 양의 싸움이 있고 그 싸움으로 인한 수고로움이 우리 성도의 삶에 항상 함께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여러 길이 있는데 그중 하나의 길을 잘 선택해서 이 길에 들어선 것이 아닙니다. 유일한 생명의 길로 들어선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길이 좁고 협착하지만 이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니 너희는 그 길로 가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이끄는 대로 가면 더 좋고 편할 것 같지만 실상은 그 길은 죽음의 길이니 그 길로 가지 말고, 비록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지만 늘 영육 간에 수고가 따르지만 그러나 생명이 있는 길이 바로 이 길이니 너는 이 생명의 길로 가라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영적인 치열한 싸움을 하면서 그 길을 가라고 계속적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성령을 따라 생명의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육체를 따르는지 아니면 성령을 따르는지는 사실 너무나 분명합니다. 성경이 명확한 가르침들을 주고 있습니다. 19절을 보시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19절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육체를 따르는 모습을 15가지를 쫙 이렇게 나열을 하는데, 이것을 이제 낱낱이 하나씩 살피기 이전에 조금 분류를 해서 살피면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먼저 19절에 기록되어 있는 세 가지입니다. 19절에서는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것들은 어떻게 묶을 수 있겠습니까? 네, 성적인 것을 따르는, 즉 성적으로 타락한 모습이 바로 육체를 따르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들어보셨을 텐데 여기서 먼저 말하는 음행은 포르노라는 그 단어의 어원이 되는 헬라어입니다. 포르네이아라는 단어인데 정해진 범위를 넘어선 성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즉 부부 외에 사람과 육체적인 관계를 가진다, 이것이 음행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더러운 것이라고 번역된 것은 순리에 어긋난 성적 행위들을 말하는 겁니다. 순리에 벗어난 것, 그러니까 동성애 같은 것이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호색은 무절제한 것을 말합니다. 성적으로 너무나 그 음욕이 심하여서 그것을 참지 못하고 또 그것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그런 모습이 호색입니다. 쉽게 말해 다른 사람의 뭐 외모나 몸매를 막 말로 막 평가를 하고 또 막 음담패설을 쉽게 막 내뱉으면서도 부끄러워할지 모르는 그런 모습이 바로 호색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육체를 따르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물론 크리스천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성적으로 건전한 삶을 살아갑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성적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고개를 돌려보면 음행을 비롯하여 성적인 타락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이 유혹거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터넷이 발달하고 또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이런 데에 더 쉽게 노출되는 것 우리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끼리 같이 모여있는 카페가 있는 것 아십니까? 그러니까 커피 마시는 카페 말고 인터넷상에서 이제 글 같이 올리고 공유하는 그런 카페가 실제로 많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 가보면 사람들이 막 글을 써서 올려놓습니다. 불륜 커플들이 들키지 않고 가기 좋은 여행지가 어디인가? 불륜 커플들이 해외여행 갈 때 따로따로 뭡니까 그 여권 발행하고 비행기 표를 끊어도 잘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거기 막 그런 자신의 경험들을 가지고 막 경험을 공유하고 지식을 알려주는 그런 카페들이 여러 군데가 있다고 합니다. 불륜이 유행까지는 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적어도 하나의 트렌드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조언을 해주는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여기 있는 그 누가 나는 이런 유혹에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성적인 문제에서 결코 자유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약한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써 성적인 타락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20절 보시면 20절 처음에 있는 두 개, 우상 숭배와 주술,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21절에 나오는 술 취함과 방탕함을 묶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달라 보이긴 하지만 그냥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기는 그런 모습으로서 비슷한 것들입니다. 이 내용은 먼저는 우상 숭배입니다. 물론
좁게 생각해 보면 다른 신을 섬긴다, 다른 신에게 나를 맡긴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우상을 섬기는 신앙의 기본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신에게 간섭하고 싶지만 신은 나에게 간섭하지 않는 것, 그 특징이 바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내가 바랄 때만 신을 찾고 신은 그저 내 소원을 들어주는 존재로만 여기는 그 모습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에도 만약 그런 식으로 섬긴다면, 나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섬긴다면 여기서 말하는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술은 신적인 존재가 반드시 개입되어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뭔가 세상의 술수들, 뭔가 좀 악한 힘들을 빌어보려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말하는 주술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생각보다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부분에 좀 빠져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교인들 중에서도 점이나 뭐 운세 보는 것을 굉장히 즐겨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사하는 날 뭡니까 정해야 손 없는 날이라고 하죠. 막 그런 날을 골라서 이사를 하거나 뭐 결혼 날짜를 따지는 이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주술입니다. 그런 세상적인 것에 자기를 맡기는 것. 술 취함과 방탕하면 어떤 거겠습니까? 아예 그 세상의 방식에 자신을 맡겨버리는 모습입니다. 이건 역시도 사실상 특히 술 취함 같은 경우에는 뭐 행위 자체의 의미보다도 그 술에 자신을 맡겨버리는 그 모습이 아주 육체를 따르는 모습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술에 취해서 자신에게 있는 고민, 근심, 문제를 회피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방탕은 어떤 거겠습니까? 자기에 있는 문제들을 막 자기가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그냥 인생을 놓아버리는 겁니다. 다 포기해버리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방탕이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 역시 육신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 주술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술 취함과 방탕한 삶에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 역시도 사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아니라 바로 자식이 육체를 따르는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철저히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존하고 나의 삶의 자리까지도 더더욱 내어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나머지를 보면 이제 15가지인데 앞에서 우리가 총 7가지를 살폈기 때문에 남은 건 이제 8가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제 남아있는 이 절반이 넘는 8가지가 무엇에 관한 것이냐면 전부 다 관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성경은 우리가 육신을 따르는 삶이라고 할 때에 뭔가 성적으로 문란하고 뭔가 술 취하고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이런 것보다도 관계의 문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가까운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 우리 성도님들, 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가 아니면 육신을 따라 행하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절의 세 번째부터 보시면 원수 맺는 것부터 시작되는 8가지가 이 관계에 해당되는 겁니다. 먼저 원수 맺는 것은 뭡니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게 그 적대적인 마음을 품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때로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고 때때로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을 만나게 될 때에 이것을 극복하려고 하지 않고 그저 상대에 대한 적대적인 마음을 그대로 품고 그냥 원수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그 원수를 맺는 그 마음이 어디로 이어집니까?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원수 맺는 것으로 인하여서 싸움이 일어나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분쟁은 육체적인 싸움보다도 논쟁을 계속 벌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말로써도 싸우고 계속 이제 말로 하나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갈등을 일으키는 것. 그렇게 분쟁을 벌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에게 분을 내게 되는 것이죠. 이게 분냄입니다. 분을 내게 되는 것. 분노를 쏟아내는 것입니다. 나아가 분을 내었는데도 해결이 안 되면 또 어떻게 됩니까? 당을 짓게 되는 겁니다. 당을. 여기서 말하는 당을 짓는 것은 실제로 이제 여기서 당파가 나뉜다 이 말이 아니고 내 안에서 당을 짓는 것을 말합니다. 내 안에서 내 편과 그러니까 뭐 남의 편 이것을 이제 가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내 안에서 이 사람은 나와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저 사람은 난 절대 이제 함께 가지 못할 것 같아. 하나 될 수 없을 것 같아. 이렇게 내 마음에서 나눠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내 마음에서부터 당을 짓는 것이 이제 외면으로 드러날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분열이 되는 것이죠. 분열.
본격적으로 이제 나누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분열이, 실제적인 분열이 극에 치닫게 되면 이제 이단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단은 그 이단 종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우리가 실제로 흔히 알고 있는 그 당이 나누시는 것을 여기서는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아예 나누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중간에 두 가지가 빠져 있죠. 시기와 투기가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이 모든 관계적인 문제들의 근원과 뿌리가 되는 그런 마음가짐들을 의미합니다. 시기와 투기는 상당히 비슷한 것들인데, 시기는 남이 잘 되는 것을 못 견뎌 하는 것이고, 투기는 남이 뭔가 잘한 것, 남이 이루어 놓은 것을 괜히 셈이 나서 뭔가 빼앗으려 하고 그것을 무너뜨리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시기든 투기든 다른 사람을 질투하여서 남들이 이루어 놓은 그 훌륭한 일들, 그런 삶들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그 위치에서 끌어내리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다 보면 뒤에서 그 사람을 험담하고 막 뒷담화하고 막 그렇게 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았을 때에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말을 하는 데는 굉장히 인색하고, 그에 반하여서 뭔가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말이 빠르고 뭔가 또 재밌고 편하다면, 사실 시기와 투기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자, 아무튼 이런 것들이 육신을 따르는 모습들입니다. 이 15가지. 근데 사실 이 이야기가 우리와 절대로 거리가 먼 이야기들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역시도 사실 이런 삶을 살아가,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어느 정도는 계속적으로 이런 삶을 살아가다가 한평생 우리의 인생을 마쳤을 존재들입니다. 이 육체의 일을 하면서 그냥 한평생을, 이게 육체의 일인지도 모르고 멸망으로 가는 길인지도 모르고 한평생을 살았을 자들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상대적으로 도덕적이고 상대적으로 윤리적으로 보여도 그 속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음란과 부패가 가득하고 자기를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술 취함과 방탕이 있고 마음으로는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 그런 우리들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더라도 속으로는 문드러져 있는 그런 절망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 새 생명,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에서부터 그 변화, 그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완전히 달라지지는 않더라도 새 생명의 씨앗이 심겨져서 이제는 이전의 그 육신을 따르는 삶과 충돌이 일어나고 계속적으로 그 육신과 다투면서 그렇게 또 성령을 따라 살아감으로 인한 그때 우리가 맛보게 된 그 승리도 경험케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질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것을 스스로 깨우쳐서 새로운 지혜를 가지고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런 새로운 삶으로 초대가 된 것입니다. 음란과 방탕과 원수 맺는 것이 본성이었던 우리의 삶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써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는 그 영광스러운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통해 우리의 삶이 계속적으로 거룩해지고 성결해지고,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또한 우리의 본분이고, 이러한 삶이 우리로 하여금 참 성도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성령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거룩과 성결로 참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 믿게 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셨사오니 그 성령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에 계시오니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육체의 목소리를 따라 우리 육신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성령의 목소리를 따라 성령의 뜻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우리 육신을 피곤하게 하고 우리 마음에 갈등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길이고 우리로 하여금 오라고 하신 좁으면 좁은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기꺼운 마음으로 열심으로 헌신하여서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